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귀신도 나오고 매국노 귀신도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12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또 워킹 데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요새는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아마 서비스를 할 텐데, 처음 나왔을 때에 1700만 명이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답니다. 이것도 조금 다르지만 귀신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과거에는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데미안이라고 하는 되게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얘가 사단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가 가면 어린애인데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귀신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딱히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까요? 좋아해서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귀신 영화들을 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런 영화들을 볼까?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영화한테 끌리거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영의 세계를 상상으로라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닌가, 거기에 흥미가 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종종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스펙타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였는데 귀신은 2,000마리 이상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빠져 죽은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라서 2,000마리라고 한 것이지 최소 2,000마리. 이 군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로마 군단 6,000명의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가 레기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00마리, 엄청난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 붙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먼저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필 돼지일까요? 왜 하필 돼지인가? 어떤 영화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아마도 근거로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돼지가 귀신 퇴치에 꼭 필요한 어떤 동물처럼 그려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애꿎은 돼지를 2,000마리나 희생시켜야 됐느냐라고 약간 비판 섞인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동물도 귀중한 생명이니까 2,000마리나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한 사람한테 수천 마리 귀신이 붙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귀신이 나갔거든요. 근데 귀신 나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가장 의문이 됐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지방에 왜 이렇게 돼지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돼지가 많았던 것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수를 건넜으니까 같은 이스라엘이겠거니 생각이 되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바다로라고도 불릴 만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저편을 향해서 건너가면 이방 땅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도 나오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니고요, 비슷한 지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니겠습니까? 그랑 비슷하게 데가볼리시 거라사구 가다라동에 위치해 있는 어딘가에 가셨기 때문에 때로는 거라사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맛있으니까요.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또한 이방신들을 위해서 제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돼지를 2,000마리나 된 돼지떼를 죽게 만드신 것은 이방신을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신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면 돼지가 죽으면 안 되죠. 이방신에게 바친 사람이 죽거나 받아먹은 사람이 죽어야지 돼지가 죽은 것은 여전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돼지 떼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들을 죽게 한 것은 귀신들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돼지는 참 억울한 동물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표현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돼지는 우리에게 살과 뼈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의 등골까지 빼내가지고 감자탕을 끓여 먹는데 얼마나 고마운 동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돼지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 떼는 무고하게 죽은 것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 떼를 죽인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홀딱 벗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끊어버렸습니다. 이 쇠사슬 같은 것을 끊어버리는 힘은요, 이 삼손과 같은 힘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정신분석학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이 걸린 사람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다른 일반 사람보다 서너 배의 힘을 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검증이 되면 이것은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놀랍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 하나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수천 마리의 군대 귀신, 그것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땐 단번에 죽였었는데, 이 사람 하나는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 광인처럼 보이게는 만들었을지라도 죽음에 이르게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이요, 군대로 몰려와도 한 사람을 어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군대로 몰려와도, 때로 몰려와도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이 한 영혼의 가치가 놀랍도록 큽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부 예배에 적은 숫자가 모인 것 같아도 여기에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목사님들은 똑같이 설교합니다.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해서 여기 서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명밖에 안 오셔도 똑같이 설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니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마귀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 마리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애를 써요. 그 한 영혼 가지려고 수천 마리나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병마가 찾아오고 어떤 이에게는 욕심이 과해져서 실수를 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 쾌락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제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몰려와도 예수 믿는 그 한 영혼을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영혼 결코 그가 원하는 지옥으로 함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막판에 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왜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이미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전도 활동에, 예수님의 사역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교보제 같은 역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설교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우리도 가서 보고 싶죠. 저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사람인데, 분명히 나흘 전에 죽은 사람인데, 야, 나도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그냥 세워놓으면 돼요. 말도 안 시켜도 돼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저 앞에서 인사라도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모아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럼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좀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이 그걸 원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꽤 매정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사람에게만 그토록 매정하셨을까요? 우리가 따라가겠다 한다면 주님 기꺼이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 군대 귀신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건 돼지떼지 군대 귀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다가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서 몰살한 것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귀신들에게 속은 겁니다. 귀신에겐 죽음이 없어요. 귀신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것 같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적행에는 도저히 싫으니까 저기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미 진 것 같고, 그들에게 아무 전략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가만 보니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이상하냐면요, 귀신은 한 번 나간 사람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전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요,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그 귀신이 처음에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그 자기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구나 하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는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물로 치달아서 돼지떼를 2,000마리나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목사님 설교들을 들어보면 마귀 IQ가 2000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사람보다 좋죠. 적어도 사람보다는 좋을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약하다고 해서 예수님 피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요. 배는 고팠지만. 근데 그때에 그 충만한 영성을 피해가지 않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집요하고요, 전략적이고요, 머리가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는 지금 이 8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저 신기한 일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마귀는요, 이 귀신은요 정확하게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끝나지 않은 싸움 가운데 마귀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전략이었을까요? 이 나쁜 것들이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웠던 걸까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는 안 들어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들어주실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서 전략을 실행하여 옮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 지방 사람들의 생업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을 텐데 이 돼지떼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계를 끊어놨잖아요. 여러분, 생계를 끊는다는 건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생계를 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생업을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요. 코로나는 질병의 하나였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마귀의 전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가는 것에 거부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거부감 들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권사님한테 얘기를 한 가지 들은 게 있는데 코로나 때 이제 교회들을 다 가잖아요. 교회들 못 가게 했었죠. 근데 교회를 가도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행적을 낱낱이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커피숍 간 것까지도 적으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나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간 것을 적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간 것을 적으면 인사 담당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담당자 찾아와서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난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거부감이 엄청난 거구나. 이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복음을 방해하려는 놀라운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거부감이 들도록 하는 거, 이거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순간에 이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 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두려워하며 얘기해요. 제발 이 땅을 나가주시면 안 됩니까? 자기들 생계가 끊겼으니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주셨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라사의 광인, 이제는 귀신 나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는 명령을 하나 남겨주시고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거기 남겨두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온 성내에, 마가복음에는 데가볼리 온 지역에 그 사실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그 좋은 머리로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부감의 전략을 사용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 귀신 쫓아낸 이야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귀신 나간 사람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신기하게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해진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 이전의 고통,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약점, 이전의 이 귀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해진 사람으로 여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귀신이 들려야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해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온전케 됐다면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귀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게 돼요.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들렸다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emon possessed man. 발음은 대충 들으시기 바랍니다. Demon possessed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우리한테 적용하기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꼭 귀신이 아니어도 각각 사로잡힌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마약과 술과 담배에,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의 성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공에 사로잡혀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중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사로잡혀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중독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답니다. 요새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독을 팔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뭔가를 좋아하면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요. 뭔가에 사로잡히면 지갑 여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중독이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겠어요. 저희 애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응원봉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응원봉, 여러분, 그 응원봉이 뭐 그냥 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할 줄 알았어요. 몇만 원 하더라고요. 꽤 비싸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비쌌어요. 근데 가만 저도 가서 들여다봤어요. 사주려고. 그래도 좋아하니까 사주려고 들여다봤는데 저도 하나 갖고 싶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을 넣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렇게 팬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블루투스 버튼을 탁 누르면 다 같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내가 눌렀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께 반짝반짝 거리는, 같이 우리가 한 팀이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 그냥 나오는 건 불 나오는 거 하나인데 그 기능 하나 넣어가지고 몇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중독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데몬 포제스트 맨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 스마트폰에 사로잡힌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요새 정치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전보다 더 심하게 된 세상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무덤 사이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둔 것입니다. 격리시켰어요.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겼어요. 안 보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세상이 제어할 수 없는 악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길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저 이방 땅에 가서 수많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제일 문제인 사람, 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붙은 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 남들은 치워둔 사람, 거기 옆에 사람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렇게 치워두고 남들은 모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있는 죄악들, 혹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나님의 전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는 지혜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